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패밀리라고 합니다. 이 패밀리라는 영어 단어를 유심히 보시면은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는 뜻이에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공동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어지시는 거룩한 신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사랑의 인사를 해주시겠습니까? I love you, God bless you. 자, 이번에는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쑥스러워가지고 인사 못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 계시면은 어깨, 내 앞에 있는 분 톡톡 건드리셔가지고 그분 우리 한번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주시면서 또 앞에 계시는 분은 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어린 아이의 높임말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의 날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이분이 32살의 나이 1931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유언이 무엇인가? 어린이를 남겨두고 가니 잘 부탁합니다. 평생 어린이를 사랑하고 평생 어린이에게 관심을 가져오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도 어린이를 부탁하고 이분이 떠나가셨습니다. 이분이 32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주변에 만나는 어른들, 부모님들에게 늘 이런 당부를 하셨다고 해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보십시다. 어린이에게 존댓말을 쓰되 부드러운 말 좀 쓰십시다. 어린이를 책망할 때 성질 내지 말고 잘 타일러 주십시다. 지금 들었는데도 이야, 참 도움이 된다, 정말 내가 이래야지 할 정도로 부모님들에게 도움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 조언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녀 교육을 위하여서 1년에 사교육비만 가정에서 쏟아붓는 비용이 1년에 30조 원입니다. 거기다가 나라에서 쏟아붓는 공교육비까지 하면은 1년에 50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아 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인가, 얼마나 엄청난 돈인가 하면은 북한의 1년 예산이 10조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교육비, 공교육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에 쏟아붓는 돈은 북한 1년 예산의 5배나 되는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아이가 중학생만 되면은요, 뭐 염려거리, 근심거리, 고등학교 되면은 더 염려, 더 근심이 되는 아이들로 점점 바뀌어집니다. 도대체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잘 키우는 건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양육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내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10달 동안 내 배 아파서 10달 만에 내가 힘을 줘가지고 이 아이 낳는데, 아니 내 자식, 아니 내 소유, 내 거,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우리 손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한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맡겨놓으신 시간 동안 그 자녀를 거룩하게 선하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번거롭고 귀찮은 힘들게 만드는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면류관들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떡, 육신의 어머니가 주는 옷, 육신의 부모들이 챙겨주는 용돈, 학비, 이걸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음란한 세대인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떡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린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대할 때 그저 꾸중만 하고 그저 잔소리만 하는 부모님들이 아니라 아이들 손 붙잡고 얘야 고맙다, 얘 감사하다 이러면은요 자녀들이 깜짝 놀라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빠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평소에 안 하던 말을 얘야 고맙다, 얘야 감사하다 하면 자녀들이 놀라가지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구나. 아빠 왜 병원에 갔다 오셨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녀들 늦기 전에, 내가 이 아이들 곁을 떠나기 전에 이 아이들 손 붙잡고 이 아이들 안아주면서 얘야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얘야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얘야 아빠의 아들이 되어주고 아빠의 딸이 되어줘서 고맙다, 고맙다. 그 아이들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비의 은혜, 어미의 은혜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새벽같이 나왔다가 저녁 늦게 들어가니까 딸 둘,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볼 시간도 없고 같이 놀아줄 시간도 정말 없는 겁니다.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하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작정한 것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머리에 손을 얹고 큰 아이도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둘째 아이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날 그렇게 하고, 둘째 날 그렇게 하고, 셋째 날 그렇게 했는데,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저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은이 아빠, 내 머리에도 손 얹고 기도해줘. 어때요? 제가 한 것 같으세요? 아멘? 못했어요. 왜 못했는가 하면 부끄러워서. 이야, 한 입을 덮고 자는 제 와이프 한 사람에게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는 집사람에게 이리 대답했습니다. 됐다. 왜 우리가 좋은 줄 알면서도 아이의 머리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줄 알면서도 왜 못하는가?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그런데 사실은요, 왜냐하면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처럼 고백하게 부모님들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나오니까 제자들이 막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막고 막아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이 노하다라는 말은 화났다, 기분이 언짢다,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로 보자면은 두 단어가 합성어로 적혀 있는데 매우라는 단어와 노하다, 분노하다, 화났다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실 정도로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 주님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이렇게 화내신 적이 없으셨는데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주님이 화나셔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제자들을 일러주신 연후에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하나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 아직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근심하는 자리, 염려하는 자리, 걱정하는 자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예수 믿는 부모 되고 내 다음 때는 예수 알지 못하게 만드는 아비, 예수 알지 못하게 만드는 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직분자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내 아이들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로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내가 쏟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진액을 내가 쏟아내더라도 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내가 물질은 양보하고, 서로 건강은 양보하고, 내가 부귀와 영화는 양보할 수 있고, 생명은 내가 포기할 수 있어도 예수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녀들의 인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만나면 자녀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녀들이 목숨 걸 만한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고 평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아비와 어미 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 신신당부하시며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있는데, 부지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당부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까? 7절 말씀 보았더니 집에 앉았던 길을 가던 누워서던 일어날 때에든 부지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좀 가르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자녀에게 심어주시기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손들의 손에 쥐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 어둡고 이 악한 세대를 거룩한 빛이 되고 거룩한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하는 초등학교 수련회를 보냈는데 얼마나 이 교회 수련회 강하게 하는지, 아침 먹고 나면 말씀 공부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나면 말씀 공부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저녁 먹고 나면은 말씀 보고 몇 시간 또 기도하고. 세상에 청년들도 아니고 무슨 임직자들도 아닌데 얼마나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강하게 시켰는지 모릅니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저희 둘째 딸이 뭘 알겠습니까? 점심을 먹고는 이제 말씀 듣고 기도 시간인데 조는 둥 마는 둥,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예슬아.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날 부르지 싶어서 고개를 돌이켜 보니까 선생님이 부르나 선생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다 머리 숙이고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날 불렀는데 싶어서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예슬아,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 것 같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 것 같으니? 그랬더니 이 아이의 대답입니다.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서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랑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사춘기 그 말투, 사춘기 그 행동을 하는지, 아빠에게 걸림이 되고 엄마에게 상처가 되고 속상함이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심하게 꾸중해 주시고 오셔서 책망 좀 해 주셔가지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내려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보셨죠? 부탁해요.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갔다 와 보냈습니다. 드디어 월, 화, 수 돌아올 날만, 변화되어서 돌아올 날만 기다려 온 거예요. 같이 식사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뭐라 안 그러시대? 아무 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렇게 좀 책망해 달라고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서셔가지고 꾸중 좀 심하게 해달라고 특별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실망이 되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잠시 후에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 예슬아, 괜찮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이를 좀 만져달라고, 변화시켜가지고 바뀌어서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예슬아, 괜찮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시험이 들고 속이 상하는, 그냥 1초 2초 되었나요? 제 눈과 아이의 눈길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 딸이 내 앞에서 많이 울었다. 제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가 잠을 자려고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침대 머리맡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슬아, 너 괜찮다는 음성을 들을 때 많이 울었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에 눈물이 퀭하니 고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떤 희생, 어떤 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비와 어미 된 이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자녀 교육을 잘 하고 싶은데 어찌해야 됩니까? 때가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부모님이 예수님에게로 자녀를 데리고 오는데 어떤 자녀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가? 장성한 자녀, 시집가고 장가간 자녀, 다 커가지고 머리가 굵은 자녀. 아니요,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성경 13절에 보시면 어린아이, 14절에 보시면 어린아이, 15절에 보시면 어린아이, 16절에 보시면 어린아이.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린아이, 어린아이,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성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머리가 커지고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세상 지식, 세상 정보, 세상 문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부모의 말에 완강하게 거부할 때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엄마 다 알아, 아빠 다 알아. 아무리 말해도 잔소리로만 듣지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그 자녀가 평생 붙들고 영원히 붙들 예수의 이름을 그곳에 심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의 때에 이 아이가 평생에 달려갈 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들에 대해서 제발 좀 일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청년과 장년과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일러주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에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주께로 달려나오시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때를 놓쳐가지고 이미 우리 자녀들이 다 커버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내 아이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때가 늦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어렸을 때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쉬이 순종하지만 청년이 되고 이미 장년이 되어버린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때니까 지금이라도 자녀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나이가 20대가 되면은 그 아이들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가 20배나 더 힘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30대가 되면은 그 아이를 주님께로 인도하기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30배나 힘들어지고 40대가 되어지면은 40배나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힘들다고 양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리든 혹은 이미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분복을 내가 먹고 살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실 분복이 있다고 오늘 신명기 6장에서 일러주시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라는 것입니다. 셋째, 자녀에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긍휼도 감사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며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나보다 더 큰 은혜에 빚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에 빚진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녀들,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후손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자손과 후손 천대의 인생을 주의 제단 위에 올립니다. 하나님, 자손과 후손 천대가 어찌 오늘 하나님 5월 3일 주님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 입술을 열고 자손과 후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몸부림친 아비와 어미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 믿나이다.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자손과 후손들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의 떡을 떼며 긍휼의 잔을 마시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이고 나의 집안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리도 우리를 선이 대하여 주셨습니까? 감사하는 많은 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이끌기로 결단하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장과 이 땅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